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을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그녀의 믿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자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였습니다. 여기서 생각함에라는 말은 감사를 실시하다 라는 뜻의 회계 용어입니다. 즉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숙고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기 예수의 잉태 소식을 듣자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의 반응은 지성까지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보다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이라고 다 비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육을 통해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 이성적으로 풀려고 하거나 믿지 않으려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처럼 2000년 전의 마리아도 그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증거와 체험으로 이 의문을 허물었고 결국 그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그녀가 보인 이 믿음의 원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지를 듣자 회의와 의문을 품었고 이성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찾아가 비록 그들 부부가 늙었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마리아가 의문을 품고 질문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이 의문에 대한 성경의 관점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진영에서는 이 회의와 의문을 절대적이고 순수한 선으로 간주하려는 반면에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종교 진영에서는 회의와 의문을 악으로 간주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이 둘 중에 어느 쪽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문은 닫힌 마음의 표현이지만 어떤 의문은 열린 마음을 나타내는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문은 해답을 구하지만 어떤 의문은 해답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진리의 마음에 열려 있었기에 진리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증거만 있으면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가랴는 의문을 빙자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고수하고 마음을 닫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은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거쳐 예수님을 영접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처음 듣자마자 섬광처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에 대한 반응이나 믿음을 획일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양극단의 가운데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유연한 의심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그녀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덮어놓고 믿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문은 유연하였습니다. 그녀는 불신으로 대화를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구체적인 정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보인 두 번째 반응은 수용이었습니다. 천사에게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들은 마리아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38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은 비록 아직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순종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보여주는 것만큼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마음으로부터 믿음을 발휘하는 단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런 종합적 믿음은 그녀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중에 메시아가 계심을 성령의 권능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엘리사벳의 지식과 통찰은 천사의 말을 확증해 주었고 이로써 마리아의 믿음은 더욱 확신으로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마리아는 자기 의지로만 순복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기쁘게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는 데에는 왜 이런 시간이 걸리며 믿는 과정이 제각기 다를까요? 참된 믿음은 우리 스스로 결심해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여시고 편견과 부정을 깨뜨려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임을 깨닫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리아도 이 믿음의 과정을 거쳐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영혼과 마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또한 셈조어에서 반복은 강조하는 전형적인 수사법입니다. 마리아가 이 반복을 쓴 것은 그만큼 마음 깊숙이까지 감격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순종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 순종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신학에 근거한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더 힘센 대상에게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라는 고백 속에는 마리아의 순종의 근거를 하나님 곧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에 두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을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이후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겪어야 할 일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자신에게 주신 약속과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상황도 이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느 10대 소녀처럼 그녀에게도 장차 다가올 자기 삶에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자 그녀도 주의 여종이 오니 라고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낮아져 종이 되었기에 마리아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천사에게서 들은 목자들은 직접 가서 아기 예수를 보았고 천사가 말한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목격한 간증도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목자들은 이 소식을 천사에게 들은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잘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없는 평범한 목자들에게서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때에 따라 천사를 보았거나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접하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는 성경책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전해주는 설교자, 교사, 전도자도 다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전달자가 신통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진리를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한 목자들을 바라보았지만 마리아는 이 편견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습니다. 여기 생각했다라는 말은 문맥 속에 두다, 연관짓다, 숙고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들은 내용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심사숙고하며 마음에 새기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사나 마음과 더 관계가 깊은 표현으로 뭔가를 생생히 간직하거나 음미한다는 뜻입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천사가 찬송한 2장 14절 중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에서 평화를 대체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평화란 우환이 없고 평온한 만사형통하는 삶이 아니라 적대감이 사라지고 전쟁이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 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적대감을 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철저히 내가 주관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원해진 이 양자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 간극을 이으시고 화해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첫 걸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믿고 예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린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기 예수가 아직 베들레헴에 있을 때 동방 땅의 현인이자 점성술사인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통치자인 헤롯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학자들에게 물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예언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박사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지만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헤롯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없애려고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아기를 모두 학살하였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 당시 베들레헴 같은 촌락들의 인구로 봐 살해된 아기는 약 20에서 30명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충격적일지는 몰라도 당시 헤롯치아에서는 흔한 일로 보기도 합니다. 헤롯은 포악한 통치자로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위해 조정 대신들은 물론 자기 가족까지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살인의 피해자가 되실 뻔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헤롯의 살인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의 이민사회가 있었습니다. 큰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헤롯과 불화한 사람들이 피해 사는 곳이었는데 요셉도 아마 거기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려는 바는 무엇일까요?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가 참 왕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실 권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다 못해 적대감을 품습니다. 그러하기에 동방박사들이 한 이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소동하게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삶의 왕자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궁극적인 왕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분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마리아보다 그 영광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분께 순복하는 궁극적인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순복의 가장 큰 동기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위해 마리아처럼 온마음 다해 순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믿음의 행동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